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신앙을 교정받고 보함받은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두루 돌아서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지의 교회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것이라라고 약속했던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시에 주의 성령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던 아시아 선교, 에베소 선교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에베소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 수도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사진을 보게 되면 유적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에베소 그 도시 자체가 큰 대형 그런 도시임을 저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성 우리 사진들을 볼 때도 돌로 만들어진 그런 성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제가 성지순례한 성지순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곳이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저 유적들을 보니까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공중 화려한 목욕탕이 돌로 만들어진 목욕탕이 있었고 다음 사진 한번 봅니다. 저게 어마어마한 알렉산더 대제의 명령으로 세워진 아데미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크기가 115m에 45m, 높이가 18m. 그 큰 아데미 신전을 세우고 다산의 신 아데미 여신상을 섬겼던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일국 교회를 우리 오고는 교회 대표로 계시록에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편지를 보낼 때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스보두 사빌라 기억나시죠? 장점이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큰 책망을 받은 그 교회가 있는 곳,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에베소 사역을 위해 그 사역을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곳,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볼로라고 하는 지성인 사역자가 열정으로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떠나간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아볼로로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이제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제자들이 오늘 본문 1절에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미 성도된 그들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 관심은 어떤 관심이었느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아볼로로부터 양육받은 지성인 지도자 그에게 교육을 받은 성도들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성령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양육을 받았지만 바울이 질문하는 본 의도는 그 믿음이 진짜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라고 묻는 그들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는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도 드려야 되는 질문이고 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정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내 영적 현주소를 늘 정직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질문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나요?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대한 건, 여러분 아볼로는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정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만 알았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 자신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도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대답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성령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명목상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충성을 헌신을 다하지만 성령과 무관한 명목상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가운데 제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물으니까 그들이 세례받은 것도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물의 세례 형식의 세례입니다. 그냥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은 다 베풀어 주었던 그런 세례인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세례는 그런 물 세례가 아니라,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영적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 세례 요한 자신이 친히 마태복음 3장에서 증언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 세례의 형식의 그림자의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크게 할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진짜 세례는 불의 세례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냥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진짜 요한이 말했던, 증언했던 성령의 세례와는 무관한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교육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에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게인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해주십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의 필수 과정이다, 성령 세례. 왜냐하면 예수님도 물 세례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친히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침례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다. 음성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친히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이러한 상황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이 다시 로마 교회 편지할 때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 없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이제 교훈을 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절대로 가르칠 수 없었던 내용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드디어 세례를 베풉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례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세례를 줍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세례의 실체가 아니고 그거는 바울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바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죽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세례를 받지만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교회는 지금도 끝까지 침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속에 다 집어넣었다가 목사님이 그리고 또 끄집어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침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침례를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좀 덜 드는 사람은 오랫동안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 그리고 이건 죽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영적 세례죠. 영적인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때 그렇게 고백. 나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야기. 옛사울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이미 다 죽었는데 그 옛 사울은 끝났는데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걸 보니까 그 눈은 예수의 눈이고 그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고 그 손은 예수의 손이고 그 발은 예수의 발이고. 아멘.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계신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십자가나와 관계도 모르겠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수요일에 로마서 강의를 듣는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완전히 이제는 사죄된, 용서된, 죄사함을 얻은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의 그런 여러분 간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영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체험하는 세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내 죄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를 인함이고, 여러분 내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상하신 예수님, 그 체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약속하기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서 안수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고 또 실제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실제로 기름으로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 성령은 언제나 은사와 열매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아볼로가 사역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고 안수하게 될 때에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의 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할 때 강조하고 지나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신비한 경험하는 그런 방언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의 변화다. 할렐루야. 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구술적인 살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 그들이 언어가 바뀌어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말 중에는 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말, 그런 말들은 전부 사망의 말이에요. 자신의 심령도 죽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인데, 반대로 생명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예언을 말했다고 했는데, 장래의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도 예언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짜 예언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말씀의 대언자가 됐다는 이야기. 언어가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은 마른 뼈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대언해 보라 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그런 환상의 내용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말하는 그런 입술들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오늘 7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12명입니다. 12명이 지금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모두 12사람쯤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12명이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2지파가 생겼고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12성도들이 에베소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쉽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은, 진짜 성령 받은 12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 진짜 성령 받은 12만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후로 바울이 3년 동안 여기서 사역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그루터기가 이 12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사역자에게 최고의 악담이 있답니다. 그 악담은 성령 없이 사역하라는 악담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령 없이 사역하게 되면은 사역자의 사역이 고역이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이 보람이 되고, 그 사역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악담은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건 너무나 힘든 고통입니다. 성령 없이 지금 예배드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성령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 없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찬양은 또 5절까지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 없이 여러분 찬양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으로 하니까 오늘 2사람만 불렀는데도 은혜가 충만, 할렐루야. 그게 오케스트라가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교사하면 힘드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감당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없이 목장하면 힘든 일입니다. 성령 없이 직분받으면 힘든 일이에요. 멍해가 되고 사슬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하면 은혜의 사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하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것과 충만은 다른 겁니다. 받아서 구원 얻는 것과 충만한 건 다른 거예요. 에스겔 47장 말씀, 제가 아까는 37장을 잘못 이야기했고 47장 말씀에 보면은 충만한 과정을, 그 성령의 물이 발바닥을, 무릎을, 허리까지 왔다가 온몸이 잠길만 하고 충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바닥으로만 경험하는 거 아니라 온몸이 성령의 그 강수에 잠기게 되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런 12명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열 때 활짝 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먹여주는 그 밥숟가락 앞에서 입을 활짝 여는 것처럼 활짝 열고 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러면 어떤 심령이라도 주의 성령님은 차별 없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 나를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일은 내 몫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모여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모하는 이야기.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입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환영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환경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여러분의 심령문만큼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만큼은 닫아놓지 말고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12명이 성령의 여러분 세례를 경험한 것은 이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제의 연총을 또는 칭의,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의롭게 돼서 성도의 반열에 서는 그 영적 세례를 경험한 그들이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안수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무나 안수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서신학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성서신학 학생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목사님, 그들이 나를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안수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전부 사모하는 심령으로 안수를 받겠다 그래서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강 그런 어떤 친교 자리를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그냥 잠깐 그렇게 안수하고 갔는데도 어떤 분은 목사님, 오랫동안 정말 힘들었던 내 허리가 나았습니다. 내 목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사모하니까 부어주는 거예요. 환영하니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주간 동안을 대림절 기간이라 강림절 기간이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다 기다린 사람입니다.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 목자들처럼 또 스가랴처럼 그런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이제 성령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그들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한번 사모해 봅니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초림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기다린 심령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뜨겁게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